우리는 지난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대한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흑암과 사망과 그늘이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들을 고치시자 이제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보여 아주 큰 무리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이 8번 나온다고 하여 팔복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우리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학계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팔복을 이해하는데 요한과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사역 초기에 전하신 이 말씀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한 내용의 핵심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말씀으로 이러한 말씀 사역을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입니다. 첫 번째 복이 언급된 3절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8가지로 말씀하시며 새로운 윤리 강령이나 이상적인 신자의 모습, 이러한 것을 말씀하신다기보다 이런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를 8가지의 측면으로 묘사한 것이다. 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데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것을 또 8가지로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팔복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요. 이제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없거나 부족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무엇을 회개하냐면 자신에게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 이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것을 우리는 보통 의로움이라고 하지요. 거룩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한 의로움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이 자신에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이러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한 자는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가난한 자인데 이것을 모르고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일반 이제 불신자들에게도 소크라테스가 인정받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 이것을 아는 자는 수시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그래서 병에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그런데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는 갑작스러운 병을 아주 심해진 상태에서 맞이하여 어떻게 대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제적인 인격의 깊이, 영적의 깊이를 아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엔 아주 부족하다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실력이 부족한 걸 아는 자는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근데 이걸 모르는 자는 노력을 안 하죠. 또 이렇게 절실하지 않으니까 대충 하고 맙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의 부족함을 파악하는 거, 이건 참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 부족하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악하고 의지가 강하고 욕심이 강하면 나름 무엇을 쟁취해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잘 살아간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이제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이 늙음이고 병듦이고 이제 죽음인 것입니다. 그 앞에서는 이 땅에서 어떤 대학을 다녔는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가, 내가 가난한 걸 알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이게 정말 영원히 잡을 만한 것인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요사이 시간을 보내고 정열을 바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이걸 한번 예배드리며 아주 절실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럽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 애통하게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참 가난한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러니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이 피조물됨, 이것을 절실히 깨닫고 슬퍼 우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자, 이러한 자는 애통해하지 않죠. 즐기고 누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이 땅이 주는 어떤 자극적인 어떤 위로, 충족, 이것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잃어서 이렇게 슬픈 적이 있을 것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것,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 돈이 부족해서 원하는 지역이나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것, 이것도 분명 나름 서러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서 평등합니다. 죽어야 다 비슷비슷한 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장터에 가는데 비싼 관 할 필요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정말 진실되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삶에서 진실되이 남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다 상대적으로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지고 또 열내고 할 이런 것들이 없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할 것인가,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회개하느냐? 그러면 너는 심령이 가난해야지 되고, 그리고 애통해야지 되고, 오직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보십시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온유한 자는 어떤 그 성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유순한 자,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이제 애통해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어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을 볼 때 왜 그렇게밖에 인생을 못 사느냐,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그리고 정죄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에게 이렇게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 이것을 깨달음에서 오는 부드러움이고 낮아짐인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다른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자식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 농사를 안 해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 목사 안수를 받고 결혼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자녀가 사춘기에 이르기 전까지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러한 나이대에는 이런 자녀들이 빗나가는 거, 이거를 잘 이해하기 힘듭니다. 근데 자신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을 아는 자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함은 회개의 깊이에서 옵니다. 자신의 심령이 가난할수록 온유하고 슬퍼 울수록 이렇게 온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 중에 만달란트와 백데나리온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달란트 한 16조 되나요? 이렇게 되는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빚을 탕감받는 자가 한 1,000만 원 되는 빚을 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10조씩 빚을 탕감받으면 1,000만 원의 빚, 이걸 탕감해 줘야지. 이걸 탕감하는 자를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이 좀 깐깐한 편이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좀 예민하다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 내가 지닌 영적인 이 가난함,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러한 걸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복이 8번 나옵니다. 이것은 복이 8개가 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복은 이러한 8개의 모습을 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과하면은 사과가 단맛이 있고 신맛이 있고 또 즙이 많습니다. 요사이 커피 원두를 사면 봉투에 이 커피는 단맛이 있다라든지 뒤에 쓴맛이 있다라든지 또 신맛이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맛을 써 놓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절 보셔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들은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는 이러한 9가지의 모습이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는 이러한 8가지의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8가지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띠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고 그러할 때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내가 애통해하고 있는가? 내가 온유한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5장 6절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했냐면 의로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러한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러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는 배부름을 받는 것이에요.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종종 불신자들도 이러한 아주 순전한 깨끗함 이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할 때 아주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대로 살지 못할 때 이제 그런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것,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바로 나의 의로움이다,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배가 부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교할 때, 그 앞에 섰을 때 그때 이 당혹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죽어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다시 젊음을 회복할 수 있는가? 즉 부활할 수 있는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을 나의 것으로 받는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영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원을. 그 영원 앞에서 내가 설 수 있고 그 영혼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세월은 살같이 빠릅니다. 내가 애달파하던 많은 것들이 시간 앞에서 색이 오래되면 바래지듯 전부 다 바래지는 것이에요. 영혼 앞에서 견디어내는 것, 이것만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사회생활, 경제생활을 하되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평안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신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어떤 배를 타고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목마르지요. 그렇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갈증이 해결되지만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다. 요 사이는 이런 속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샤워실에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예전에 겨울에는 참 춥지 않았습니까? 그때 발이 얼어요. 녹이기 위해서 따뜻한 오줌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잠시 후 이게 더 얼어서 발이 더 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70몇 명인가 범죄인들 송환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작은 욕망으로 시작하죠. 이것이 채워지지 않자 작은 범죄를 통해서 이것을 덮습니다. 그러며 점점 더 큰 죄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을 생각하는 데 있어요. 절대적인 거룩함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때 그 긴 세월 속에서 살아남는 것, 이게 무엇인가? 내가 20대, 30대, 40대 이걸 다 거쳐서 70대, 80대, 90대에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우리는 자주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복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아주 참 좋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린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 회개하는 자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해하는 자이고 온유한 자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따르다가 걷다 이 말이에요. 원어가 걷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다, 스탠드예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앉다, 서다, 걷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이번 사람들 다 어디에 앉고 서고 그리고 걷습니까? 바로 죄인들의 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앉고 서고 걷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요사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라 유튜브를 즐거워합니다. 식사할 때도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취하여야 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동시에 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가치와 깊이를 이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꿀처럼 달게 여기고 나에게 영향이 됨 이것을 느껴야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4절 보십시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 않습니까? 이제 감옥에 갇히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얼마나 이 힘듦이 이어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과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참 하늘 넓지요. 저는 구름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가 27살 때 유럽 배낭여행을 갔는데 1989년입니다. 그때 스위스 산을 갔어요. 스위스에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참 흐려요. 그래서 산을 계속 올라가는데 어느 부위를 올라갔더니 그 밑에 전부 구름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완전히 햇빛입니다. 이걸 통해서 날이 흐르다라는 것은 우리 위에 구름이 태양에서 오는 이 빛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 구름 위에서부터는 전부 그냥 빛입니다. 빛 이 자체. 이 넓은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영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절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원과 절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된다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내면의 모습, 이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애통해하는 것이고 온유해지는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절대자, 영원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머리와 마음으로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정말 여유가 그리고 부드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도 봅시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민족을 이루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연결되지 않으셔요?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바로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래. 그럴 때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 애통해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 이렇게 월급이 많아지고 좋은 곳에 취직하는 것, 이거 즐거움이지요. 그런데 이게 영원한 복은 아닌 것이에요. 때가 되면 은퇴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죽음 이후로 연결하지 않아요. 그래서 12장 2절이 말하는 이 복은 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 천국에 들어갈 이러한 백성이 너를 통해서 많아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게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에게 집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이것이 온 민족에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 후반부 보셨어요. 너는 복이 뭐라고 그래요? 될지라. 복이 되라가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일하시는 방법,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만드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방식을 인정해서 축복하는 자, 이러한 자는 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방식을 비웃는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 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참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 청년에 속하는 분들, 지금 바쁠 때입니다. 열심히 공부할 때이고 좋은 직업을 가질 때이고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제 연애하고 결혼하고 또 결혼한 이후에는 이 주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지배합니다.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어느 정도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심령이 가난하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사는 자를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돌보셔요. 여러분이 바쁘게 살지만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열심히 사는 거 좋지만 여기에 너무 푹 빠져서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서는 안 돼. 왜 공부하는가? 왜 공부하십니까? 왜 직장 생활 하십니까? 왜 자식을 낳고 기르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지 돼요. 왜? 왜 이걸 하는가? 제가 그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유럽에 있는 정상들이 모여 무슨 회의 같은 거 했죠. 그때 캐나다 총리가 연설을 했는데 제가 이 번역된 걸 읽어봤습니다. 근데 정말 잘 썼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정치인을 가지면 좋겠다.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지 되는가? 자신이 왜 총리가 됐고 나라의 정책이 뭘 지향해야지 되는가? 인접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지 되는가? 어떤 철학이 담겨 있어요. 철학이. 계속해서 왜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다. 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이것에 지금 흥분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고 영원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성경의 그 전체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이런 구절을 볼 때 전율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쭉 가난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회개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면 쓸데없는 저러한 것들.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전하고 싶잖아요. 좋은 영화 보면 이거 좋으니 보라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면 이게 영원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건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맛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이 진리를 막 전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는 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주기도문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면 그때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자신이 무려 10조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형제의 1,000만 원의 죄 이걸 기꺼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 줘서 절대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제대로 아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아는 자는 형제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는 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으며 또 이것을 알아서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주권, 은혜, 사랑을 말하지만 저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도 시간 하나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저는 지금도 전철 타면 뭔가를 읽는 유형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을 알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더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누군가를 더 용서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용서를 더 체험하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흥분했거나 애달파했거나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내려놓아 보셔요. 그리고 영원과 절대라는 이 관점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것들, 이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분명히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이것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함, 이걸 느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러한 확신이 생깁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나를 보호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이번 한 주간 더 묵상하며 이러한 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